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립 기념주일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과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래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기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45주년을 맞는 뜻깊은 그런 날입니다. 공교롭게도 교회를 처음 세우고 예배를 드린 6월 6일과 일치를 이렇게 합니다. 주일날입니다. 특히 교회가 세워지는데 온 힘을 쏟으신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회상을 하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감사할 거리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6월은 이렇게 평화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화해와 평화가 회복되기에 앞서서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6월에는 나라의 평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스스로 이렇게 서가는 것이 아니라서 원문을 제가 살려서 세워져 가는 교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윤석중 씨가 가사를 쓰고 윤극영 씨가 곡을 붙인 기찻길역이라고 하는 그런 동요가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1절, 2절을 좀 불러보겠습니다. 기찻길역 오막살이 아기 잘도 잔다 칙복 칙칙복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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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 소리 요란해도 아기 잘도 잔다 기찻길역 옥수수밭 옥수수는 잘도 큰다 칙복 칙칙복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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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 소리 요란해도 옥수수는 잘도 큰다. 이런 노래지요. 그냥 이렇게 가사를 들으면은 그저 시골에 이렇게 한가롭고 평온한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곡이 이 노래가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졌는가를 알면은 그때는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이 노래가 만들어졌습니다. 뭔가 의식을 담고 함축적인 상징을 담아서 노래를 만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차는 일본을 가리킵니다. 일본을 상징을 하고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오막살이는 이 조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차 소리가 아무리 요란하게 울어대도 아기는 전혀 개의치를 않고 잠을 잔다라는, 또 옥수수도 무럭무럭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기와 옥수수는 조선의 미래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기차 소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은 일본이 우리를 탄압하고 박해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조선은 잘 자라난다는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제일 좀 생뚱맞은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것은 주석가들, 오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에 대한 이 주석가들과의 약간의 견해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이 안팎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나서 이렇게 교회가 영원히 평안하게 세워져 갔다 그렇게 보는데, 저는 꼭 그렇게 보지만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박해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 박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힘을 발휘했다, 그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 저력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는 것을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좀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랑거리였던 이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것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곁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렇게 막말하면 죽어도 싸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날에 이 예루살렘의 큰 박해로 인해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됩니다. 왜서 이 사도들에게는 어떤 박해가 없고 이들이 이 예루살렘에 남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몰라서 사울은 교회를 장면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숨은 자들을 색출을 해서 이렇게 감옥에 넘겼습니다. 이 사울이 기독교 소탕 작전의 선봉에 이렇게 서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넘어와서 이렇게 보시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미혹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등하여 라고 하는 이 원어적 의미는 숨을 몰아쉰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숨을 거칠게 이렇게 사울이 몰아쉬면서 예수쟁이 저것들 잡히기만 해봐라, 그렇게 씩씩거리고 있는 그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심리적인 상태와 동적인 그 표현이 함께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속에서도 막 이렇게 의분이 일어나고 울분이 일어나고 또 겉으로도 그렇게 씩씩거리는 행동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살기가 느껴지는 사람을 만나면은요, 이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네. 자, 사울은 유대교, 자기가 신봉하고 있는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와 싸울 준비가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정한 그 행선지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다메섹은 예루살렘 동북쪽 약 230km 지점에 위치한 이 삼면이 이렇게 산악으로 둘러싸인
671m의 그 고지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피난처로 삼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인 그런 좋은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가까이 가는 그 도중에 갑자기 큰 빛이 그를 둘러서 이렇게 싸고 있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그 징조로 인해서 그는 그만 두려움에 땅에 넙죽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는 음성이 또 들려온 것입니다. 빛이 보이고 이번에는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사울은 이때 대답 대신에 주여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주님으로부터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실 그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것은 바로 이 예수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구원자라고 하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은 죽어서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왔는데 지금 이런 이상한 그런 징조를 보게 됩니다. 예수가 이미 죽었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렇게 증거하고 다녀서 그들을 미쳤다 그렇게 여겼는데 지금 자신의 눈앞에 이 예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임자를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에서도 보았지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그렇게 체험을 사람들이 했죠. 오늘 지금 사울도 똑같은 그런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는 확실히 그 모든 상황들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사울을 변화시키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변화는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 아무리 대적자들이 많이 몰려와도 그런 사람들도 주님께서는 변화시켜 쓰시는 것입니다. 자, 변화된 사울이 이제는 잡으러 왔던 그 다메섹의 회당에 들어가서 다른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듯이 똑같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고 놀랄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고집스럽고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았던, 정말로 이성적으로도 그렇게 지식적으로 똘똘 뭉쳤던 사람이 어떻게 이 한순간에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박해를 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또 그렇게 박해를 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또 그렇게 박해를 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해서 교회는 성장을 하고 부흥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고난 속에 피어나는 꽃과 같은 것입니다.
결코 죽지를 않습니다. 저도요 80년대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이 청년 시절에 시골에 있을 때 교회에 이렇게 다니는 특히 여자 뭐 친구라든가 또 동창 또 이렇게 선후배 되는 그런 여자 아이들에게 예수는 절대로 우리나라에는 못 온다. 왜냐하면 예수는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 장발 단속에 걸릴까봐 못 온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참 치사하게 그렇게 놀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 여자아이들이 씩씩거리고 그랬었는데 그런 여자아이들이 또 예수를 믿고 또 다른 친구들이 예수를 믿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얼마 전에는 시골에 또 아는 그 친구 권사에게 전화를 했더니 성구가 걔가 교회를 나온다 그러는데 도시에 가서 막 그렇게 살다가 나이 들어서 이제 60 돼서 시골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다.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그렇게 핑 돌더라고요.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쯤 되자 이제 9장 23절에 보시면은 이번에는 다메섹의 유대교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교 신자가 기독교인이 되니까 이렇게 불교 신자들이 미워하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괴교를 이렇게 알고 제자들이 밤에 강주리에다가 사울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태워가지고 성벽 아래로 내려서 무사히 이렇게 피신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독교의 이 바울과 베드로는 양대 산맥, 쌍두마차와 같은 그런 정말 중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보호가 어느 때보다도 철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면은 사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기독교 총회가 있는 곳입니다. 기독교 본부, 본거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도 이렇게 보면은요 교회 총회 총대로 이렇게 가는 것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또 그렇게 큰 영광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요. 당시에 그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또 총회장격인 주의 동생 그 야고보를 이 사울이 가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 사귀다라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를 콜라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접착제, 악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접착제는 서로를 이렇게 달라붙게 하지를 않습니까? 이 사울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얼마나 사귀고 싶어 했는지가 이 사귀고자 했다라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총회에서 특히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은 그 복음은 다른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예루살렘의 협력과 지원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사귀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은 두려워하면서 냉담한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 사울이 저렇게 달라졌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다.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27절에 보시면은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변호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가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보았는지와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지와 또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증거를 하게 되었는지를 소상하게 밝힙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소상하게 이 바나바가 사울에 대해서 변호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건면하는 자, 위로하는 자였습니다. 그에게 원래 밭이 있었는데, 많은 그런 넓은 밭이 있었는데 그것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두었습니다. 교회에 자신의 재산을 그렇게 일부를 헌납을 하고 충성을 했던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생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지요. 그가 제자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울이 제자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어쩌면 바나바에 대한 신뢰로 인한 수용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지만 이 바나바가 워낙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바나바를 보고 믿어줬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큰빛교회도 교인들로부터 그의 말이라면 믿을만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28절과 29절의 전반부를 보시면은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있고 또 예루살렘에 이렇게 자유롭게 출입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출입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루살렘의 교회의 일원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졌다, 또 사도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사울의 사도권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9절의 한가운데 보시면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을 할 때에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을 쓰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그런 감정을 지닌 유대교인들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힘쓰다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는 에피케이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손을 얹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아이고 이거 하고 손을 이렇게 얹었다라는 거예요. 자칫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23절에서 다메섹에서 유대교인들에게 그렇게 죽을 뻔한 일을 당했었고 또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0절에 가서 보시면은 제자들이 이를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갔다가 다소로 그렇게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고향으로 이렇게 피신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1절을 보십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그리하여라고 하는 이 접속사로 인해서 일부 학자들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이, 마찰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즉 사울이 고향으로 내려가자 마찰, 이 갈등이 수그러들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박해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평안하다라고 했을 때 교회가 사망의 잠을 자는 경우가 많아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박해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부흥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그리하여는 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한 그 결과로 인하여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박해 상황들이 있고 복음 가운데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남쪽의 유대와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와 북쪽의 갈릴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와는 달리 배타적이지 않고 보편성을 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그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 속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사마리아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여러 교회들이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 교회들이라고 하지 않고 교회 한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무리로 한 덩어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 개의 포도알이 한 송이에 붙어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교회가 너무나 개교의 중심으로 흘러가서 문제지만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바로 평안하여라는 단어입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에이레네라고 설교를 한 적이 있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설교를 했는데요. 그것이 에이레네, 그것이 평강입니다. 그런데 이 에이레네는 안이라는 이 말 외에도 화평, 일치, 조화, 또 연결, 결합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하여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는 에이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가지다, 소유하다, have 이렇게 영어로 말을 할 수도 has, have, had 이렇게 다 얘기를 가능할 수 있는데요. 이 단어는 지금 미완료로 쓰였습니다. 즉 교회가 계속해서 평안 상태를 유지하여 이런 말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든든히 서가고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 오이코도 묵메네라고 하는 이 말은 수동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족, 집이라고 하는 말과 짓다, 세우다라는 말이 합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집처럼 가족처럼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치 속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결합이 되어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내적 평안, 일치, 조화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견고하게 세워가는 우리 큰빛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1절 끝에 보시면은 수가 더 많아지리라 이렇게 밝힘으로써 외적인 부흥과 성장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안하여라고 하는 내적인 그런 부흥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수적인 부흥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하는 이 헬라어 플레티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차고 넘치다
충만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단어 역시 미완료 시제로 쓰여서 앞으로 계속해서 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차고 넘치게 될 것을 예상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안 권사님께서 이렇게 꿈을 꾸셨는데요. 우리 큰기교회 안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는 거예요. 특히 청년들이 그렇게 바글바글 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지금 현 상황만 놓고 보면은 꿈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 큰빛교회도 차고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수적으로도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뭐니 해도 내적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고 외적으로도 평안하여 이렇게 부흥성장을 이루는 그 원동력, 그 동력이 도대체 뭘까 하는 거지요. 그것은 바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내적 외적 부흥성장을 하는데 바로 이 영적인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적인 평안, 일치, 조화, 연결,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수적으로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경외함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포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주님에 대한 우러러봄과 두려움을 동시에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교회가 주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더라는 것. 반대로 말을 하면은 교회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달리하면은 성도들이 주를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를 한다라는 것. 너무나 놀랍고도 놀라운 진리예요. 성도가 주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박해 속에서도 초대교회가 지속적으로 부흥성장을 한 것을 보면은 교회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주를 두려워하는 우리 금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위로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보혜사 성령님과 동의어입니다. 보혜사를 가리킬 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어근이 같은 거예요. 초대 교회의 부흥 성장에는 이 성령님의 매우 적극적인 위로와 후원과 지지와 도움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 기막힌 위로와 후원과 지지와 도움과 역사 속에서 그들은 복음을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또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 교회 안에서 주님의 성령님의 위로와 또한 후원과 지지와 도움과 인도하심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큰빛교회도 무엇보다도 이 성령님의 위로와 후원과 지지와 도움과 인도하심 속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조직적이면서도 조직적이면서도 유기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전투적이면서도 승리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이 교회의 힘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박해 속에서도 영적, 내적, 외적 공성장과 성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금빛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